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선포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존귀함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필요하고 내가 갖고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이제 정말 가나안을 그 땅을 이제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급박한 것이고 이제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정복 전쟁, 가나안에 대한 그 땅을 빼앗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명령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 성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해서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 광야 40년 동안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단지 그들은 대신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중, 확증입니다. 할례의 표시가 있는 자가 바로 내 자녀라는 겁니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고백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떠도는 동안에는 그 할례가 행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죠. 왜 지금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어 갔다가 세겜에 있는 세겜 땅에도 또 세겜이라는 추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쓰죠. 내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남자들은 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자들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야곱이 굉장히 큰 자산가인데 그 재산가의 재산이 우리에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조리 다 죽이고 그 재물을 가져오는 일이 생깁니다. 손 하나 못 쓴 거죠.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은 전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일촉즉발, 이제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해야 되나? 너무나 위험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좀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순차적으로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가면서 그리고 군대가 싸울 수 있는 사람 남겨두고 이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남자들을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 5장 8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 할례를 다 마치고 회복 중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데 길갈, 이게 뭐냐면 굴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증, 표징입니다.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치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도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것도 수치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녀인데 자녀의 정체성을 몸에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수치요. 그런데 그것들을 할례를 더불어서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됐다. 길갈, 그 땅 이름을 길갈, 너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전쟁 잘 치르고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고지를 점령한 이후에 여건이 허락하면 할례를 받는 것,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우선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당신과 우리와의 완전한 회복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빨리 성취해야 되는 거, 내가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 이루지 못하는 걸 수치로 생각합니다. 나 아직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그런 자리 못 가봤어. 그만큼 나 지위로도 그렇고 재물로도 그렇고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그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건 덜 수치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소중한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거기에 다다른다. 거기에 먼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들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수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할 때, 회복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토 하나 달지 않고 그걸 명령을 그대로 내리고 백성들 다 시행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할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이 우리를 치료 못한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참 자녀로 우리가 그동안 40년간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못했던 것 회복하는 게 첫째다. 이게 되면 그 이후의 것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가장 우선에 두고 사십니까? 해야 될 것도 많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 급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 급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안에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급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고 그게 내 목숨, 다른 곳에서 내 목숨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바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할례 받은 자,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할례가 미뤄졌습니다. 내가 광야에서의 삶을 사느라고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된 이후에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선순위를 바꿔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삶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삶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 없이 내가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일 끝내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자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적군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이 할례 먼저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시행합니다. 백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치유받고 있을 때 회복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받았던 그 수치를 이제 굴러가게 한다. 이제 너희들은 수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수치스럽지 않다. 너희들은 나의 참 백성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희들이 그런 수치를 벗고 정말로 나와 완전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 그 위에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급한 것 우리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로 내가 생각하고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게 바로 내게 있는 수치가 굴러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길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